인간의 본성은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일이 안 되면 불평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의 노래와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오늘 주일이 원래는 추수감사절 주일이지만 한 주간 연기해서 추수감사절 주일을 다음 주일로 지키기로 했고, 또한 하루짜리 짧은 감사로 퉁치고 끝내버리는 것은 뭔가 약하다, 그런 생각들을 늘 마음속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수감사절 떡을 좀 한번 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들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식탁교제도 좀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 생각 속에서 추수감사절을 목전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고 원망, 불평, 불만족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처럼 편안한 시대, 저는 가끔 텔레비전에서 극한 직업이나 그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를 찾아가는 오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는 못 가니까 그거라도 좀 한 번씩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 중에 복받은 나라다. 너무 잘 산다. 너무 잘 살아. 한국의 문제가 뭐냐? 너무 잘 살아서 문제다.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문제다. 너무 즐길 게 많아서 문제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아프리카 우간다 갔다 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잘 산다는, 가장 부유하고 힘센 나라라는 미국을 지난 4월에 선교사님 묘역을 다녀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아무튼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박국이 드린 감사와 찬양,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감사와 다른 찬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환난 중에, 그냥 평안한 중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그냥 살만한 가운데서 우리처럼 모든 것이 구비되고 준비되고 살만하고 먹고 살만하고 너무 잘 먹어서 탈인 이런 시대에 배부른 감사가 아니라 배고픈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드리고 있는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이었기에 다르다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변의 모든 상황을 초월한 듯한 감사의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 파란 글씨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무화과와 포도, 감람나무는 아주 중요한 생계 근원입니다. 저도 백구 포도밭에 무화과나무가 2그루가 있습니다만 별 관심이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더 관심이 있지 무화과나무는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포도도 없어서는 못 사는 건 아닙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많은 그런 식품 중에 하나 포도. 감람나무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생계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양과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생계가 위협을 받는,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위협을 받는 그런 극한 상황 앞에서도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없으며가 계속되어지는 영어로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소망이 없다, 기대할 게 없다, 말이 안 되는 상황.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래야 될 상황인데 죽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고백. 말이 안 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뭔 감사야. 당장 먹고 살 만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뭔가 소망도 없어 보이고 기대할 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무슨 감사를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제정신이야? 라고 할 정도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 그러나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부터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목했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반대였습니다. 하박국 1장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 2절에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 하십니까 주님? 내가 강포로, 세상이 강포와 흉악한 것으로 공법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진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잘 살고 선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합니까?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아무리 외쳐도 주님이 응답도 안 하시고 구원하시지도 아니하고 상황도 바꾸지 않고 역전도 이루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장면을,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을 2절은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극성하여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남유다의 정의가 사라져가고 공법이 사라져가고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잠잠히 보고만 계십니까? 못마땅해 하는 거죠. 저는 어제 TV 뉴스를 보면서 한편으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어제도 광화문 앞에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나라를 걱정하기 위해서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뉴스는 여기를 틀어도 나오고 여기를 틀어도 나오고 여기를 틀어도 나오고 저기를 틀어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데 지난번 서울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 쪽에까지 사람들이 100만 명, 120만 명, 200여만 명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악법들이 이 땅에 생겨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위해서 침묵기도를 비롯해서 마음을 모았던 뉴스는 공영방송 아무 데서도 조금도 안 나와요. 그럼 공영방송은 그렇다고 치고 다른 채널들도 한마디도 소개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을 내가 뒤져봤더니 광화문과 일대 광장을 기독교인들이 점령함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이루어졌다. 뭐가 교통 혼잡이 이루어져서 자동차가 잘만 갔는데 질서정연하게 제대로 지키면서 준법 정신, 공법을 지키고 휴지 한 장 남기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그 거리를 말끔하게 씻어서 다른 사람들 피해 안 주려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침묵 기도하면서 그 광장을 지켰을 때는 아무도 말 한마디도 하지 않던데 어제는 그 광장을 우리 같으면 그런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그런 정신 나간 기자들, 그런 애들은 그렇게 막 별의별 글짓 쓰고 그런 난리를 쳐도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악인들이 극성하여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그 행사를 했다고 치면 거기 나와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서 그 말했던 목사님과 또 여러 사람들의 간증처럼 아마 일반 방송이
몇 시간이고 그거를 막 사람들에게 방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외침, 우리의 탐험,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방송에서 한 줄도 소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마치 예언이 응답이라도 된 것처럼 공영방송에서도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고 종편방송에서도 한마디도 언급도 안 하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 왜 눈 감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될 상황이라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잠잠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불평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갈대아인 곳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의 악을 징벌하시겠다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불평을 했을 때 알았다, 내가 잘 해결해 주마, 뭐 이런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놀라운 응답을 받았는데, 하박국아, 내가 이스라엘 가만 안 놔둘 건데, 유다 가만 안 놔둘 건데, 갈대아라고 하는 나라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을 통해서 남유다를 내가 징벌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했습니다. 하박국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응답, 하나님의 응답을, 하박국은 어떤 응답을 기다렸는지는 모르지만 더 충격적인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잠잠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더 큰 애들을 데려와서 너희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응답을 하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더 불평을 토로하죠. 하나님, 악한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징벌할 수 있습니까? 악인이 어떻게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잠잠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항변하며 따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죠. 왜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나라며 우상 섬기는 나쁜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동원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아브라함, 이삭,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는 선민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징벌하실 수 있느냐는 항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토로했던 하박국. 이제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없고의 상황들이 이제 시작되어질 그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박국이 돌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듣고 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갑자기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민족도 우리의 삶도 매사가 죽을 일 쌓였다고 원망과 불평과 공법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대통령도 문제고 정부도 문제고 모두 다 남탓만 하고 살아가는 살만한데 이만큼이면 정말 잘 사는 거잖아. 이만큼이면 정말 잘 사는, 자가용 없는 집이 없고 못 먹어서 굶주린 가정이 없고 집집마다 고민이 뭐냐면 비만 치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고 뭐 하여간 없어서 문제가 아닌데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너무 많아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공법이 정의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탄원을 왜 응답하지 않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과 우리들의 고백.
차별금지법 그 하나님 말이 됩니까? 동성애가 말이 됩니까? 할로윈데이가 말이 됩니까? 이런 우리의 탄원과 고백, 감사가 있잖아요. 탄원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감사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세상이 어찌 되든지 간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아니 세상에 어떤 죽을 일이 쌓였든지 간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박국이 감사의 근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박국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이 제목은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에서 믿음의 고백,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유대 나라의 위기 상황과 하박국의 삶의 정황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하박국이 생각을 바꾸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불평과 원망이 도리어 감사거리가 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세상에 죽을 일 쌓였어도 공법과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2024년 대한민국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에 따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없는 중에도 감사.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백성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이 구원 얻고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의 나라로 사용해 주시리라고 믿는 믿음.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대한민국, 그리고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단들이 득세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을 지켰다면 이단 사설들이 저렇게 득세할 수 있을까? 종교성이 많아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뭐가? 그렇구나. 삶이 없는 것이 문제이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 없는 것이 문제구나. 고백, 말은 많은데 삶이 없는 것을 보면서 세상도 실망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17절 말씀에 무려 6가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없다, 없어, 또 없네, 또 없고 또 없네, 또 없어. 무려 6번이나 무화과가 없다, 포도가 없네, 올리브 열매가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다, 우리에는 양이 없다, 외양간에는 소가 없다. 아무것도 없는 나싱의 상태, 절망적인 상태. 사실 이 6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품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해볼게요. 쌀이 없다, 김치가 없다, 먹을 물이 없다, 이런 거거든. 지금 우리식으로 번역을 한다면, 대한민국식으로 번역을 하면 이거는 없어도 되는 사치품이 아니에요. 없어도 상관없는 불효불급한 불용품이 아닙니다. 없어서는 안 될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쌀 없이 못 살잖아요. 우리 밥 없이는 못 살잖아요. 빵 먹고 유럽에 가서 빵으로 한 열을 견디려니까 되게 힘들더라고. 그거 안 해본 거 그거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우리는 밥이 있어야 되죠. 밥만 갖고는 안 되죠. 김치가 있어야 되죠. 그거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별로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화과나 포도나 올리브나 밭의 식물이나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의 소는 생존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고 또 없고 또 없고 또 없는 극단적인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이 맞이하고 있거든요. 전쟁이 나고 침입을 당해서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회파가 되고 농토는 회파되고 수확물들도 다 빼앗겨서 가진 것 하나도 없게 되어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절망적인 상태를 뜻하죠. 전쟁의 위험, 먹고 살 의식주의 궁핍,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신앙적인 위기의 연속, 총체적 난국, 절망적인 환경, 이런 상황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손을 놓고 포기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바로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그런 상황, 그런 현실에 직면했다면 하박국처럼 감사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못할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상황을 못 견딜 것입니다. 못 참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은 나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환경이나 그런 여건보다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기뻐하련다. 이런 외침을 하박국이 하고 있다는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다 빼앗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을지라도 내게 한 분이 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발버둥 치며 감사를 잃어버리고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2024년 대한민국 고의 현주소, 그리고 2024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박국을 좀 닮으면 어떻겠는가? 무엇을 많이 가져야 감사하고, 무엇을 많이 얻어야 감사하고, 무엇을 많이 받아야 누려야 감사하고, 무엇을 많이 누릴 수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다, 그런 경우야 누가 감사 못하겠냐? 그러나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얻었고 많이 받았고 많이 누리지 못해도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 때문이다. 그런 많은 소유, 그런 많은 누림, 많은 즐길거리와 많은 먹을거리 앞에서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서도 사실 감사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덜 가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박국은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좀 적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아예 없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 없습니다. 아무 받은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고 소유한 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환경, 여건, 소유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과 소유를 초월하여 드려질 수 있는 감사의 제목,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다. 그저 그래요. 어떠십니까, 집사님? 그저 그래요. 그저. 뭐가 그저 그래요? 뭐가 그저 그래요? 감사지 감사. 살아있는 것이 감사. 숨 쉬고 있는 것이 감사. 저는 매일매일 약을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약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 약을 6개월마다 한 보따리씩 사가지고 와야 되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도 그래도 약이라도 있으니까 감사. 좀 계속 좀 무리가 되어져서 어제는 하도 목이 잘 안 돌아가서 이게 잘 안 돌아가서 너무 이게 안 되나. 그래서 어제 전주에 가서 좀 치료를 받으려고 이제 갔다 와서 조금 이제 몸이 약간은 좀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심장이 안 좋으니까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이게 더 오그라들고 옥주에서 더 숨쉬기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그러더라고. 뭐가 팁인데요? 드라이기가 팁입니다. 이래. 나보고 누구라고 하더니 드라이기 미용실에서 쓰는 전문가들이 쓰는 거, 그냥 우리가 쓰는 거 말고 전문가들이 쓰는 거 몇 시간 해도 이게 열이 안 받아가지고 괜찮잖아요. 그걸 하나한테 소개해 주면서 목사님 추워지거나 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먼저 이 가슴을 그걸로 쏘이고 그리고 활동을 하십시오. 피곤하거나 하면 그걸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하나 알려주는 게 제가 이 심근경색을 앓고 있는 걸 그분이 아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자꾸 이런 마사지를 계속해서 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수시로 드라이를 하셔서 가슴을 뜨겁게 따뜻할 정도가 아니라 약간 뜨겁다고 느낄 정도. 왜냐하면 혈전이나 이런 것들이 심근경색은 막혀서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뚫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고 지난주 미라클 7천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정말 제가 그 약을 먹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던 모양이지. 하나님 때문에 감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 섬길 수 있어서 감사, 나눌 수 있어서 감사, 오늘도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 내 이름으로 뭐 가진 소유가 있어서 없어서 감사, 없어도 감사. 하박국의 감사의 이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있고 없고 많고 적고의 소유가 아니라 잘되고 번성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의 환경이나 또는 어떤 인간관계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 저 집보다 잘 살아, 우리 저 집보다 나아, 그런 비교해서 우월해서 잘 나가고 있어서 사자 돌림에 자녀들이 있어 이런 것이 아니어서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우리 가정처럼 복받은 가정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뽐낼 만한 어떤 비교 우월 의식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깨달았던 것이에요. 하박국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전반부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 대한 불평, 불만, 따짐, 이것은 온데간데없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없어도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나는 즐거움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목할 것은
하박국은 처음부터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 하나님 왜 듣지 않습니까? 왜 그러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어찌하여 악을 방치하십니까? 보고만 계십니까? 정의가 실종되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어찌 이 땅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하박국이 감사의 사람으로, 찬양의 사람으로, 기쁨으로 감격해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니까,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 찼던 하박국이 기쁨과 확신에 찬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낮은 곳에서 기어다니는 것 같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며 사는 당당함의 고백을 하박국이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박국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씨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 행해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주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탄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의 눈이 뜨여지면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한 번 살잖아요. 한 번. 감사한 마음을 품으면 삶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은혜를 깨달은 감사는 우리는 높은 곳을 사슴처럼 뛰어다니며 살게 우리의 삶을 끌어올려 줍니다. 불안함과 두려움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바뀌어집니다. 슬픔도 기쁨으로 바뀌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박국처럼 감사한 마음을 품고 찬양함으로 남은 2개월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거나 억누르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면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울함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하고는 상관없는 단어거든. 사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고, 만족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정상이에요. 비록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즐겁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이 고백, 하나님이 듣고 싶은 고백이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세상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난 감사한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감사의 제목,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 구원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사건을 초월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 결론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없다고, 적다고, 아니 잃어버렸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최선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거기 고정하면서, 안 주시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주차장을 발로 밟아보면서 거기 사진 몇 장을 찍으면서, 어제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고사 대회가 열려서 우리 중학교 동창 장로님 만나서 장로님한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원했던 곳은 아니지만 이 옆에 이렇게 주차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군에서도 이렇게 위봉교회에게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좀 제가 전에 한번 부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컨테이너 하우스 저거를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 한 4,500만 원 정도가 들겠다. 새 거를 사면 훨씬 돈이 많이 드니까 있는 것을 좀 리모델링 해서라도 좀 쓰면 좋겠다. 교회를 막 단체로 오거나 하면 교육관에서 주무시면 되지만 한두 사람 오셔도 주무시고 싶어 하는데 오송마을도 비싸고 우리 마을도 비싸고 다 비싸요. 다 비싸. 우리가 잡아줘서 머무시게 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여기에 숙소가 되면 와서 하루 정도 이틀 정도는 주무시고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한다고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위봉교회에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나서서 하도 뭐라고 해서 내가 저녁에 와서 주차장을 한번 거닐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차를 세우고 차를 세우면 당연히 교회도 보게 되겠죠. 또 교회를 찾아오는 차들도 거기 세울 수 있게 되겠고 성문에 오는 사람들도 쓸 수 있겠죠. 아니 누구보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어도 감사. 다 없어도 언제나 있는 그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언제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매일매일 감사, 매일매일 찬송, 매일매일 소망 중에 살아가자. 아직 깃발이 몇 개 이렇게 꽂혀있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속상해도 언젠가 하나님 저것도 반듯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감사하자. 없고 또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감사야.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때문에 제3의 하박국의 의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남은 2달 동안도 그런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하고 이제는 하박국이 아니라 우리 차례라는 사실들을 마음에 담고 가슴에 새기는 복된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